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전히 그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문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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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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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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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귀하고 이 복된 이 시간 십자가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갈급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고 상한 마음과 그 고통이 새롭게 회복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많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새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 속에 정쟁과 분열로 점철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국민의 새로운 선택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이 나라가 새롭게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용기 있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에 잘 계획하고 분업하여 성벽을 재건한 그 지혜와 결단을 배우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두가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의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과 열심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며 주님의 사랑 안에 서로 격려와 용기를 더하며 성도의 길을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맞이하여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사역들이 망각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곳곳에 만연되고 있는 악의 쓴뿌리들이 사라져 순결하고 믿음으로 주만 섬기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피로 세운 교회가 세상 풍파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과 주일학교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도 꿈을 꾸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한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나 교회와 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부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긍휼말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여건과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일터와 일꾼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의 그릇을 키워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셔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이 씨앗들이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초소마다 뜨거운 예배자들로 넘쳐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그의 생애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한 가지 범합니다. 이 다윗 왕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오점 가운데 하나죠. 그것이 뭐냐 하면 다윗의 군대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족속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아랍 진영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알아보니 군대 장군 가운데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 바세바를 데려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세바가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장군 가운데 다윗의 신하 우리아 장군은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 다윗은 그의 아내를 범합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면 어느 장군이 어느 군사가 다윗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 바세바와의 관계성 속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만 우리아는 전쟁 중에 내가 집에 거할 수 없다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군대 장관 요압에게 뒤로 얘기를 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극악한 죄를 지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향해 대노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때 그 이스라엘의 상황, 다윗의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최절정의 상황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다윗 제국을 이루고 있고 어느 누구도 다윗을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모든 것들이 다 안정적이고 가장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에 떠오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교만 떨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지고 힘이 있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이 정도면 됐잖아 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람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람에게 네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이 꼭 맞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람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 가나안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류민으로 한 나그네로 헤브론 지역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헤브론은 이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떤 왕도 이 아브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또 그러한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성 그 5개의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조공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전쟁에서 롯 조카, 아브람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람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그돌라오멜의 막강한 군대를 습격을 해서 무너뜨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성 그 연합군들에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 그 백성들을 다 구출해 오죠. 그때 소돔 왕이 나랑 같이 살자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들어와서 같이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느 누구도 당신을 해할 수 없도록 내가 지켜줄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선물도 하나 받지 않고 그는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제는 아브람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람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때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5번씩이나 간청을 해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마라는 약속까지 받거든요.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고 영적으로도 대단한 그 맑은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아브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상한 행동을 다시 한번 보여요. 뭐냐면 헤브론 땅에 머물다가 그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랄 지역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
블레셋 족속들과 애굽 지역 그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이거든요. 근데 헤브론에 있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솔들을 다 이끌고 그랄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 그랄 지역으로 이동했는지 성경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소와 양이 너무나 많아서 롯과 분가를 할 정도로 대단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은 계절에 따라 계절이 바뀌면 많은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좋은 꼴,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헤브론에 있다가 계절이 바뀌면서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이 그랄 지역으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랄 지역에 와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그랄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 무엇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요. 사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그랄 사람들이 이 사라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라에게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의 오빠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옵니다. 아브라함은 내 누이다 라고 말하고 사라도 나의 오랍이다 라고 말하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와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데리고 온 그 여인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네가 그를 범하면 내가 너를 죽이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죽인다. 그러니 사라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 선지자니라 라고 말해요.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 저는 그 아브라함도 여동생이라고 그랬고 사라도 오빠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를 데려왔는데 저는 아직 그에게 어떤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은 거 아닙니까? 그들이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려보내거라. 네가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경고를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 왜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들이 나를 죽일까 봐 겁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호통을 치고서는 그 사라를 돌려보내주고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떼를 많이 주면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은 거부거든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거부가 돼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 어디서 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 지역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복사판 같습니다.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십니다. 세겜에 도착해요. 근데 세겜 땅에 심한 기근이 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이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다. 그런데 나를 죽이고 빼앗아갈 거다. 그래서 겁이 나서 똑같이 오늘 본문처럼 사라에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궁정으로 데려와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내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니 그를 범하지 마라. 그를 범하면 내가 너를 죽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치잖아요. 왜 거짓말해서 나를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의 많은 가축을 주어서 애굽에서 쫓아냅니다. 그때 많은 소와 양을 받은 것, 그것이 더 확산이 되면서 증가가 되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 가축이 너무 많아서 목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날 만큼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바로 왕, 그랄에서 아비멜렉 왕, 거기에서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치다가 정말로 얼떨결에 2번에 걸쳐서 많은 소와 양을 받게 되는 그 가운데 거부가 되어져요. 제가 표현하는 것은 아내를 2번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복사판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중심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머물렀던 세겜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심한 기근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20장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심한 가뭄이 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단지 그랄로 옮겨가게 된 것은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간 겁니다. 지금도 살만한데, 부족함이 없이 살만한데 그랄 지역으로 내려간 것은 더 풍요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간 겁니다. 또 한 가지, 창세기 12장에서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한 지 얼마 안 되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본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 초신자와 같은 모습이었을 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애굽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나 수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실 만큼 그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로 본다면 교회 중직자 중에 중직자입니다. 그런 차이가 이 12장과 20장 사이에는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2장,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처음 지은 죄입니다. 범죄로 말하면 초범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는 재범입니다. 그것도 긴 시간이 지나서 능수능란해져서 재범입니다. 재범은 중형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75세 때 그를 불러서 지금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여러 번의 실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세우시고 다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 이제는 중동 지역에서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의 위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신 은혜,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되어졌던 그 모든 수고, 이것이 다 허사가 되어지는, 엎어버리는 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라는 제 입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면서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변화하고 다시 성숙하게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성숙하게 변화되어지는 이 변화의 삶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성숙하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목사인 저는 그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고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온 거거든요. 특히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이 있을 때 조카 롯이 보여주는 모습과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대조적이잖아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성에 들어가서 그 타락한 문화에 푹 빠져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구원해 보려고,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할 때 그곳에 있었던 롯과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모습은 너무 달라요. 굉장히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넘어져서 오늘 본문으로 20장에 탁 나오니까 설교하는 제 입장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 장 넘어와서 이 사건을 대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넘어지니 지금까지 칭찬한 것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몇 주 동안 당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당신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 그 약했던 당신이 이만큼 성숙해졌다고, 변화됐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을 닮아가자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당신을 칭찬하고 본받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퍽 무너지면 당신에 대해서 설교했던 제가 얼마나 무색해지고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지 않아요. 난감하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한순간의 무너짐의 모습이 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잘 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폭 꼬꾸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잘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삐끗해서 넘어져 버리는, 한순간에 엎어버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곧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믿음 안에서 잘 산다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작은 것 하나에 폭 꼬꾸라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히 변화되어지면서 살다가 이 그랄 땅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시작됐을 때에 그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서 보였던 그 추한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도람이 타불처럼 되는, 헛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속에는 없는지요? 제 속에는 순간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복잡한 것도 없잖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랄 왕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호통을 치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호통을 치셔요. 호통을 치실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호통을 치실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호통을 치셔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너의 의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은혜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한번 본받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건 속에서 깨달아질 때 그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서요. 이제 20장, 21장,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꽃이 만개하는, 만발하는 모리아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꽉 잡고 있어, 내 손을 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귀한 믿음인데, 내가 어느 순간 실족을 하고 내가 어느 순간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어서 시험에 들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손을 놓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분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 믿음의 모습을, 내 삶의 자리를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건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꼭 잡고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에 들어서 놨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꼭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나를 꼭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깨달은 사람들은 한 가지를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무너졌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은 더 사랑의 손으로 굳건하게 잡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엎어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꼭 붙잡고 계신 모습,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야 될 방향으로 다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주 동안 살 때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졌을 때, 실족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마지막 순간 그 끝자락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칭찬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0장 부릅니다. 증량할 자 없으며 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아브라함처럼 어느 한순간 시험에 들고 엎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한 주간 동안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섰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그대로 실족해서 엎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도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한순간 엎어질 때, 죄 속에 거할 때 주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잘못을 구하며 잘못을 주님 앞에 구하고 용서함을 받으며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 아브라함처럼 소중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순간순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어느 한순간 엎어지고 넘어져 그 수렁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삶을 살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때, 그곳에서 엎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면 깨닫고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약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는데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보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일꾼들이 한마음 되어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조화롭게 질서 있게
섬겨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있는데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에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조찬학 집사님과 권송호 집사님 함께 해 주옵소서. 지난주에 갑자기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정상일 집사님에게 함께 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양 진영에 대립되어져 있는 이 모습이 서로 조금씩 공간을 넓혀 나가며 공감대를 만들고 공통 분모를 만들어 미래의 세계가 조금 더 통합되어진 그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지혜로운 나라, 지혜로운 지도자, 지혜로운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면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세를 항상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마음과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들의 자세, 또 복장, 그리고 정해진 예배 시간 잘 지키셔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성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힘든 삶의 자리지만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장마가 진행된다 하는데 그래도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대신방이 있습니다.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는 오여전도회가 섬겼는데 오는 토요일은 육여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과 임원들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반주자로 섬긴 황희예진 씨가 이번 주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 준비차 시간이 여러 가지로 또 급하게 움직여질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로 사임을 하게 되고 다음 주에 이승리 씨라는 분이 또 일부 반주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한 우리 황예진 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정상일 집사님이 새벽에 갑자기 뇌출혈이 되어서 이대 서울 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 것으로 이제
출혈이 멈추는 것 같고요. 앞으로 경과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어라든가 또 신체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장애가 생기거나 그러면 하시는 일에 큰 지장을 갖게 되거든요. 아직도 아이들도 자녀들도 어리고 또 서야 될 영역들이 아직도 먼데 여러분들이 정상일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원한 모은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약함으로 엎어지고 죄를 지을 때 그곳에서 고개를 들어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 잘못을 고하며 용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